제가 잘 부르고 또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만사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세상살이가 다 그렇든가요? 형통한 일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속마음이지만 현실은 불통으로 이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데 우리는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불통을 넘어서서 완전히 평지풍파가 일어난 것 같은 뿌리가 완전히 뿌리채 뽑히는 일들이 왜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참 당황합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죠. 오늘 사도행전 8장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큰 박해. 그냥 박해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도 박해는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산행드린 공회에 잡혀간 적도 있었고 신문을 당한 적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박해는 그냥 보통 일어나는 박해가 아니에요. 이 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가입니다. 여러분 폭탄도 메가톤급 폭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메가가 여기 나오는 메가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는 엄청난 박해였습니다. 이 박해는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되어 그것이 공식적인 박해로 이어지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잔멸하다. 이 잔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멧돼지가 밭을 파헤칠 때 어떻게 파헤칩니까? 곱게 파줍니까? 완전히 뿌리채 다 뽑아버립니다. 지금 이 잔멸하다는 말이 뿌리채 뽑혔다 이거예요. 완전히 회파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남성도 여성도들이 잡혀가고 투옥되고 그리고 지금 스데반 죽고 나서 장례를 치름으로 크게 우는 그 애통이 있었고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절 뒷부분에 보면 사도 외에는 모두가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뿌리채 뽑힌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겨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을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박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교회를 옮겨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교회를 옮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로운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고 또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해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 참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이사하는 것도 힘들지만 교회를 찾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평안할 때 얘기죠. 지금 여기는 완전히 피란살이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쫓겨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되고 옮기게 된다든지 건강을 완전히 통째로 잃어버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냐 이거예요. 만사형통하리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흩어지게 하시는, 찢어지게 하시는, 뿌리채 뽑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지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뿐 아니라 혹시 그런 일을 당할 때 미리 대비하며 의연하게 대처하여 오히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오늘 8장으로 넘어오면 그에 대비되는 인물이 하나 소개됩니다. 누구죠? 빌립입니다. 스데반이나 빌립은 다 6장에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 세워진 7명의 일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7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스데반의 모습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사역이었지만 항상 성령 충만했고 그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했으며 심지어는 죽는 순간에조차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는 그의 인생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빌립 집사님 해도 빌립만 해도 우리는 참 선망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발적으로 사마리아까지 선교를 하러 갔고 그리고 정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이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복음이 선포되고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했던 그런 사역자니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출발은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요, 훌륭한 빌립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훌륭했는지 모르지만 빌립은 연약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왜 그러냐? 빌립은 사실상 도망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교회 사적으로 사마리아로 넘어간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그 의미는 커요. 하지만 빌립이 사마리아를 선택했던 실제적인 이유, 추정되는 이유는 사마리아는 가깝기도 했고 숨기도 좋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추적하고 있어요? 사울이 추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를 지금 회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라면 안 가는 곳입니다. 웬만하면 거긴 안 가는 회피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깝고 피하기 쉽고 어쨌든 빌립은 그곳으로 가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빌립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빌립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 반을 나눈다면 스데반 반, 빌립 반,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좀 폼나게 짧고 굵게 스데반 반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만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빌립 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심하고 겁도 많고 또 현실적이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 참 많기 때문이죠. 그런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가게 합니다. 혹시 여기 스데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침 여기 공사도 많이 하니까 돌무더기를 많이 쌓아놓고 어떻게 돌무더기를 만들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항상 충만한 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많은 성경의 선배들이 빌립반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 우리에게 또 적잖이 위로가 돼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쳐준다 할지라도 이 족장들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손가락이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신앙의 참 멋진 모습, 훌륭한 모습,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야곱은 그냥 거의 일관되게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러다 또 실패하고 또 속이려고 했지만 속임 당하고 그런 사람의 대표예요. 하지만 야곱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하여 받은 사람도 드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은 다 지킨다.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주어진 겁니까? 도망갈 때 주신 거예요. 형의 장자권은 훔치고 팥죽 한 곳으로 훔치고 나서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다가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잡힐까 봐 덜덜덜 떨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심지어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오늘 말씀에서는 폼나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천사와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빌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복 강가에서 그가 철저하게 무너지죠. 자기 목숨 살고자 다른 가족들은 다 패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나서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울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주신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근데 놀랍게도 그의 이름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이름과 똑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 국호가 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도망할 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뽑히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주로 언제 주어지느냐? 우리가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멋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실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채 뽑으실 때. 여러분, 금요 기도회마다 요즘 시편 말씀을 1년이 넘도록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62편을 묵상했거든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쓴 것은 아시죠? 그런데 그 다윗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다 언제냐? 다윗이 훌륭할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서 동굴에 처박혔을 때, 광야에 버려졌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리가 없고 심지어는 짐승들마저도 다윗을 우습게 여기며 조롱할 때 다윗은 거기서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인생의 막장의 순간에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있을 때, 뿌리째 뽑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만큼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를 그만큼 가까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야말로 사실은 뿌리채 뽑히는 순간이 벌써 몇 번 있던 사람입니다. 6장에서 본 것처럼 이 빌립은 헬라파였습니다. 그는 외국에서 자랐고 태어났는지 중간에 이주를 했는지 몰라도 그가 모국어를 외국어로 쓸 만큼 그는 외국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뿌리채 뽑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결국은 거기서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일꾼이 되고 거기서 충실한 일꾼이 되는가 싶더니 하나님이 또 뽑으셔서 어디를 보내? 사마리아로 보내시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또 열심히 순종하여 사역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 뽑으셔서 어디로 보내세요? 8장 뒷부분에 가면 광야로 내보내세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한 인생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뽑힐 때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심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뽑히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뽑으시지만 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심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사실은 이미 뽑히운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뽑혔고 사막에서 뽑혔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냇가 대신 우리의 생명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기운 나무거든요. 우리 인생에 뽑히는 순간이 있다면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한 복판에 우리를 심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실까? 편견을 넘어서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설립하실 때 주신 스케줄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사도행전의 요절이잖아요. 그 스케줄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스케줄에 의해서 확장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일을 위해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임명받았던 것이죠. 네, 놀라운 사실은 지금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특별히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요. 근데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은 여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고 교회의 리더였지만 그들은 민족적 편견에 여전히 붙들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같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에게 볼 때 사마리아는 민족적 배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왕조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을 민족성을 빼앗기 위해, 파괴하기 위해 한 일이 뭐냐?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피를 섞어버린 것이죠.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하지만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그래도 민족적 혈통만은 지켰는데 사마리아는 지금 변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개보다도 못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것이어도 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도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자기 세계를 떠나지 못한 존재로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요, 빌립은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이미 외국에서 살려왔고 외국어도 능통하고 다른 사람, 다른 민족,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빌립이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만약에 다른 유대인들이 갔다면 아마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의 말을 안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수가성에 갔을 때 이 수가성 여인이 경계하죠. 왜냐하면 서로 피차 불편했기 때문에. 빌립은 이름도 그렇고 형색도 그렇고 본인이 거리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은 자기 세계에 갇혔지만 빌립은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되어 있죠. 근데 놀랍게도 8장 1절에서 누가가 아마 그렇게 의도했던 것 같아요. 8장 1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만 붙들려 있었던 사도들 말고 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흩어진 것은 사실은 송두리째 뽑히는 고난이요, 역경이요, 불통이요, 아픔이었지만 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불통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불통을 형통으로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력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좁디 좁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스데반만큼 처참하게 죽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빌립만큼 초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간대가 결국 우리가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땅이야?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오늘 8절 어떻게 끝나요? 그 성에 뭐가 있으니라?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장기를 두든지 바둑을 둘 때 고수와 하수를 나누죠. 누가 하수입니까? 저 같은 장기를 둘 때 저 같은 하수는 앞에 있는 것만 따먹는 거죠. 그러다 이제 외통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수들은요, 몇 수를 앞에 봅니다. 이 바둑 프로들은요, 기본적으로 한 20수, 30수를 앞으로 본다네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돌 하나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역사를 통찰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성취케 하시는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을 봐야 합니다. 크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간구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은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참 너무 속상했어요. 이 벌어진 일들이요. 그 국회의원들이 특히 초선 처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갈 때 3번 놀란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3번 놀란대.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자기 같은 사람이 당선됐다는 것에 놀란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당선이 되는구나, 국회의원이 되는구나. 두 번째 놀라는 것은 국회에 가봤더니 다 자기하고 비슷하더래요. 다를 게 없더래요. 세 번째 놀라는 게 뭐냐? 그런데도 나라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라 살림은 어떻게든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정변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뭘 얘기합니까? 이번 주처럼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피차간에 나중에는 몸싸움을 하고 결국은 뭐예요? 모두가 속이 상했어요. 왜 그러죠? 어느 한쪽에서도 통 크게 고수같이 대응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고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고수가 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저도 고수가 될 수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미리 다 내다보고 목사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돗자리 펴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하수지만 하나님은 고수입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얕은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흩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큰 고난을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조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큰 박해, 그런데 8절에서는 큰 기쁨이 있대요.
이 큰 기쁨이 뭘까요? 7절을 보면 6절부터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들이 들은 것도 기적이죠. 근데 더 큰 기적은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났습니다. 실제로 병이 난 것입니다. 실제로 불치병이 난 것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어제 본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토요일 날은 많이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예배당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함. 주여,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오늘 혹시 병든 사람이 있으면 말씀처럼 병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많이 기도할 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병도 낫고 또 어떤 분들은 불임이었는데 아이도 갖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 역사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낫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 나아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플 때야 간절하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도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병이 났어요. 근데요, 병이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건강해지니까요, 성질을 더 부리더라고요. 전에는 병들어가지고 죄질 힘도 없었는데 이 건강해지니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 큰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낫는 것도 은혜지만 안 낫는 것도 은혜 같습니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으니 그랬어요. 사람이 나으니 그래도 이 낫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serve란 뜻입니다. 원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하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치유가 뭡니까? 세상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뭘까요? 출애굽기의 주제, 엑소더스. 출애굽기의 주제는 출애굽하는 거죠. 그런데요, 출애굽하는 것은 15장까지만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제사를 드려라, 이거 다 뭐예요?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바로의 노예였어요. 애굽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존재를 바꾸시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를 세상에 붙들린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낫다는 말은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봉사하다. 전에 병든 사람들은요, 남의 도움만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생각하는 건 결국 자기 몸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비록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고 인간적인 형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지백체 건강해가지고요, 다른 사람 섬긴다고 해놓고는 다른 사람 가슴에 대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에 난 상처는 결국 낫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박힌, 말로 인해서, 눈빛으로 인해서 가슴에 박힌 상처는요,
평생 갈 뿐 아니라 날로 심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요즘 아주 누가 정확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요즘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 그게 다 뭐라는 줄 알아요? 한의학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라병. 다 그게 뭐예요? 상처받은, 마음의 상처받은 거. 우리는 자꾸 봉사한다고 섬긴다고 그래놓고 다른 사람의 못에 대접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는 자로.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여러 환자들을 방문하게 되지만 특별히 저 때문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심장파 환우들. 제가 가면 거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심장 수술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줘요. 의사들이 이런 말을 했을 것이고 이런 예우가 있을 것이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다 경험해 봤으니까요. 이게 경험적 위로라고 해요. 머리로 아는 것과 허튼 말로 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을,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의 슬픔을 알기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나도 이해하지 못한 오늘의 고통을 왜 주셨을까? 나의 편견을 넘어서고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주기 위한 도구로 쓰시려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날마다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세상에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지갑이 두둑해지면 기쁘잖아요. 병이 나으면 기쁘잖아요. 시험 잘 보면 기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세상의 기쁨은 유통기간이 너무 짧아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효기간이 지난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그거 먹으면 탈납니다. 세상 기쁨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시험 잘 봐도요, 시험 잘 보고 난 기쁨은 언제뿐입니까? 잠깐뿐이요. 또 다른 시험이 있으면 또 스트레스 받는 게 세상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기쁨이요, 이 본질적인 기쁨이 지속하여 계속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기쁨이라고 합니다.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 이 기쁨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박해를 받고 쫓겨났는데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들과 여전히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 큰 박해가 있었지만 지금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이것이 복이 되고 이것이 하늘의 상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기쁨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쁨은 조건에서 오지만 성경의 기쁨은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 기쁨이 오늘 충만하여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또 흩어져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데 점점 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결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이 고난이 우리의 존재를 더욱 극복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을 넘어서게 하시고 큰 고난만큼 큰 기쁨으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르는 돌만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멈추면 더러워집니다. 비록 그 물결이 빠르더라도 흐르는 물만 청정수가 됩니다. 오늘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역경의 현실에 왜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 오히려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주여 주님의 안목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쁨 뺏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전하게 하시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